안녕하세요. 굿모닝 바이블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오늘 말씀에는 한 단어가 반복적으로 울려 퍼집니다. 그건 바로 기억하라 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과거를 잊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영광스러운 승리의 순간이 아니라 가장 힘들었던 40년 광야 생활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보통 사람은 고통스러운 기억을 빨리 잊어버리고 싶어 합니다. 실패도 잊고 싶고, 눈물도 잊고 싶고, 상처도 잊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광야를 기억하라. 왜 그럴까요? 오늘은 이 질문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나온 뒤 40년 동안 이 사막을 헤매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실패처럼 보입니다. 돌아가는 길 같고 방황하는 길 같고 낭비된 시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셨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라는 말입니다. 광야 생활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실수도 아니었습니다. 실패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밖에 있었던 일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신 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길을 잃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고 보면 이해되지 않는 시기가 있습니다. 왜 그런 길을 가야 했지? 왜 그런 일을 겪어야 했는지, 왜 그렇게 오래 기다려야 했는지,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는지 알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의미 없는 광야는 없습니다. 본문은 세 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너를 낮추시며 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을 신뢰합니다. 내 경험, 내 능력, 내 계획, 내 지식. 하지만 광야에서는 그런 것들이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막에서는 돈도, 지위도, 인맥도, 경험도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막을 통해 우리 안에 숨어있는 교만을 드러내십니다. 두 번째는 시험하사입니다. 여기서 시험은 넘어뜨리기 위한 유혹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좋은 금이 불 속에서 연단되듯이 믿음을 깨끗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 믿음이 강하다 하고 생각합니다. 나는 강해. 나는 믿을 만한 사람이야. 하지만 시련이 오면 비로소 나 자신의 믿음이, 나의 실제 모습이 드러납니다. 사막은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보는 장소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장소입니다. 세 번째는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입니다. 성경에서 마음을 말할 땐 감정만 뜻하지 않습니다. 생각과 의지와 욕망의 중심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보다 마음을 보십니다. 광야는 우리가 무엇을 가장 사랑하는지, 무엇을 가장 의지하는지, 누구를 가장 신뢰하는지를 드러내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8장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사실 광야가 아닙니다. 광야는 이미 지나간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풍요로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집을 짓고 포도원을 가꾸고 풍성한 수확을 얻을 땅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상한 걱정을 합니다. 광야에서 죽을까봐 걱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걱정합니다. 생각해보면 사막에서는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아플 때, 힘들 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기도합니다. 그런데 형편이 좋아지면 어떨까요?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이 기도가 줄어들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말합니다. 광야를 기억하라. 왜냐하면 이 광야, 이 사막을 기억하는 사람만이 풍요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8장은 예수님과 깊이 연결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바로 광야로 나아가셨습니다. 40일 동안 이 사막에서 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마귀는 말했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들로 떡이 되게 해봐라. 그때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이 바로 신명기 8장입니다. 바로 3절인데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수없이 실패했습니다. 원망했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참된 이스라엘로서 광야 시험에 완전히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서 넘어질 때에도 우리에겐 완전히 넘어지지 않으신 오히려 우뚝 서신 완전한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를 대신해 순종하신 구세주가 계십니다. 혹시는 지금 광야를 지나고 계시나요? 앞이 보이지 않나요? 오랫동안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있나요? 설명할 수 없는 기다림 가운데 정처 없이 기다리고 계신가요?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다. 나는 너를 교육하고 있다. 나는 너를 연단하고 있다. 나는 너가 나를 더 깊이 알게 하고 있는 중이다. 광야는 하나님의 부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 계시는 학교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함께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은 질문을 몇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첫째, 내가 지나온 광야 가운데 지금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는 사건이 있으신가요? 그건 무엇인가요? 둘째, 현재 내가 의지하는 건 하나님인가요? 아니면 나의 능력과 계획인가요? 셋째, 만약 오늘 하나님께서 내 삶의 어떤 영역을 광야로 인도하신다면 나는 그것을 벌로만 생각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교육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광야를 싫어합니다. 고난을 피하고 싶고 기다림을 견디기 어려워하며 모든 일이 쉽게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광야조차 하나님의 선하신 손 안에 있음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교만을 낮춰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을 의지하는지 깨닫게 해주세요. 특별히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허락해 주시고 풍요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겸손한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우리보다 먼저 광야를 지나시고
완전한 순종으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주세요.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걷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굿모닝 바이블 가족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하루가 광야와 같더라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백성을 버리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빚어가는 학교입니다. 굿모닝 바이블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하루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함께 계속 이 말씀 안에서 걸어가기를 바랍니다.